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을 짧게 볼 그런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큰 흐름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과 함께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한 70여 명이 내려가죠. 이제 큰 이동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죠. 그다음 어디로 움직입니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 몇백만이 돼가지고 이제는 거기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간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이 다시 어디로 움직입니까? 다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큰 흐름을 따라 이제 움직이는데 그게 창세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이제 애굽에 살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광야로 나간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쪽으로 가는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여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문 1년 동안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계속 그 공간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1년 머무는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는 어디에서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레위기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머무는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제가 흐름의 큰 방향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을 좀 하나의 그 관통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를 쫙 관통해 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아 주시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언약을 맺나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일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요. 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결혼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은 결혼식 같은 장면입니다. 자,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 했습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좀 자연스러운가 하면요,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했으니까 신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뒤에 출애굽기 마지막까지에 나오는 말씀의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나 하면 신방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마치 신랑 신부가 신방을 차린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런 장식을 달고 이렇게 만들으라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오다가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신방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레위기는 신혼 살림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둘이 평생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사랑하지 못하고 잘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내 이 사랑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걸 하는 게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는 뭔가 하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언약을 잘 못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또 제사 중에 어떤 제사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방을 차리고 이제는 신혼 살림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레위기의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큰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초반부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그 5대 제사의 이야기가 어제 본문으로 차례대로 뭐 번제부터 시작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하나하나 제사를 설명하면서 어제 본문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딱 열어보면 또 번제가 나옵니다. 끝났는 줄 알 때 또 나오네.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번제 5대 제사, 번제부터 시작해서 5대 제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왜 또 나오지? 근데 유심히 잘 읽어보면 뭐 겹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앞에 나오는 이 5대 제사 이야기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나왔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5대 제사 이야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은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9절 끝부분 보면요, 제단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단 위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불이 어떻게 시작됐나 하면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불의 시작은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붙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이제 태워지는 거고, 불이 붙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첫 출발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 가슴에 담고
거기다가 우리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 은혜의 불,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확정짓고 짓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이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드리는 제사는 억지로 드리는, 마음에도 없는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그 출발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격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불이 꺼진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건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고, 또 한쪽으로 보면 우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24시간 교회에서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또 아니면 그럼 잠깐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그 불을 꺼트렸다가 다시 다음 주에 나와서 그 불을 다시 지피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 전체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은혜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이 감격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불에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중심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소재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소재를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이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유향을 해서 번제를 소재를 불태워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떡을 만들 때 그 떡에다가 그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넣으라는 것도 있어요. 뭘 넣으라고 하는가 하면 소금을 넣으라 그래요. 소금은 넣고 누룩은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금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바로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소금을 넣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잘 지킨다는 의미로 소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룩을 빼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 다시 말하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력하게 담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소재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럼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다가 그 소재물을 만지면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게 산 사람만이 그 소재물을 만지고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거룩하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오늘 본문을 꿰뚫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도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 언약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데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애쓰신 게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언약의 가장 절정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실 겁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그 은혜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